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을 때, 그 좋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최절정기일 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신앙의 최악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최절정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늘 반복을 해요. 성경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를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두 돌판을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법, 십계명, 율법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세로 인하여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첫 번째 율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장에 넘어오면 30장까지는 그런 좋은 내용인데 31장에 딱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거야.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요 이어져요. 신앙의 최절정기와 최악이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징벌을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레위기 8장과 9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0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던 그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불타서 죽어버려요. 그게 10장 바로 나와. 우리가 이미 레위기 강의할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똑같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 없어. 평탄해. 나라가 좋아. 그러다가 어슬렁거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 다윗도 그랬다.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다윗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던 그 점장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서 산에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입술을 바꿔서 축복이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다른 산으로 옮겼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25장 넘어오면서 바로 다음 장이 오늘 본문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시딤 사건이 벌어져요. 유명한 시딤 사건. 그 시딤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신앙은요 영원히 좋을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나 영원히 좋을 수 없어요. 내게 은혜가 있지만 늘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과 은혜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잠시 딴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땅,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우리 모압 평지에 있네. 그걸 발람을 통해 저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모압 땅 시딤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루즈해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음행이 뭐냐면 육체적인 죄,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를 짓더라. 자, 이것이요 육체적인 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냐면 육신의 죄로 끝나면 다행이야. 그나마 이 육신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항상 뭐로 연결되냐면 영적인 죄로 연결되거든, 죄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육체적으로 음행을 했는데 이 음행이요 영적인 죄까지 연결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이중적 죄라고 그래요.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해줘요. 자, 민수기 2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자, 여자들이 모함 여자들이 자기네 신에게 절했다. 자기네 신들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신들에게 절할 때에 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성행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남자들 불러다가 그 신당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먹을 게 필요해.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 제사 지냈던 음식을 같이 그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들과 나눠 먹어. 나눠 먹었더니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이 뭐냐면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신을 같이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방 모압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다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나눠 먹은 모든 음식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거야. 음행을 했지만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교리를 믿잖아요. 이방신 바알에게도 교리가 있어. 근데 제가 이 교리를 보니까 너무 유치찬란한 거야. 어떻게 이걸 믿을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어떤 교리냐면, 바알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근데 이 두 신은 뭐냐, 풍요의 신이고 농업의 신이야. 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댈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양수기로 물을 퍼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줘야 돼 이들에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풍요의 신이야. 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들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떻게 드리냐면, 남자와 여자가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자기에게 있었던 음욕이 자극된대. 그러면 바알이 연애를 시작해 아세라와. 그러면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야. 이게 교리야. 그들의 예배 행위는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는 거야. 한마디로 예배당에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게 그들의 교리라는 거야. 그 남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해서 같이 음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남자들도 함께 그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중적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진노하셨다.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도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째째하게 뭐 하나님 질투나 하고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어.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싫어한대.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여 우리에게 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 외의 신을 섬겨? 하나님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죄를 짓고 살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주 사소한 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술 한잔 하면서 다 화풀을 풀면서 용서할 수 있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 그때 잘못했다, 다 화해할 수 있어. 근데 화해가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여자가 바람을 피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신감이 생겨. 이 죄는 다른 죄랑 달라. 이 죄는 심각한 죄야. 아니, 용서했다고 해도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있어. 그게 죽을 때까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도 그래, 부부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겨?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놓고 절을 가지는 않죠. 대놓고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지. 그런데 항상 우상 숭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바깥에서 하려고 그래. 절대로 누군가 지인을 통하여 바깥에서 유명한 사람이서 성경 공부하자 빠져들면 안 돼. 여러분들은 거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야. 그거는 절대로 근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적인 죄도 위험하고 우상 숭배 다 위험해.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신은 하나님뿐이 없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힘이 있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어. 누구였느냐? 우리가 누누이 제가 말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가 배후 세력이었어. 발람이여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도 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억지로 시킨 거야. 사실 그 본심은 악한 마귀가 그 안에 있던 거죠. 발람이여 그 배후에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발락에게, 모아박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주를 3번이나 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막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저주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모압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모여 있는데 우리 한마디로 미스 모압들을 모아주세요, 이거야. 모압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시딤에 보냅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게 합시다 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제안을 해서 발락이 허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시작. 예, 이 배후 세력엔 발람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요, 포기하지 않은 거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들을. 자, 우상 숭배자이면서도 점쟁이면서도 고집도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악한 마귀가 계교를 부리는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한두 번 시험하다 끝나면 마귀가 아니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시험하여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해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언제까지 시험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해요, 여러분들. 마귀의 사명이야, 그것이. 왠 줄 아세요? 마귀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예수님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야,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거든.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야, 성전에 떨어져봐.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해봐. 땅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포기합니까? 예수님한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붙은 게 마귀예요.
결국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가? 예수님한테 안 되니까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 배신하게 함으로 못 박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 끝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시험했던 게 마귀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시험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로 온다고요. 수시로. 언제까지?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시험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 발람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 안 해요. 오늘도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마귀가 분명히 유혹할 거야. 갑자기 분노하는 마음을 주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든지,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든지, 악몽을 꾸게 하든지,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분별력이 있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 분별력을 갖고 그 괴계를 꿰뚫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알면 사탄을 안다 이거예요.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마귀는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가 권력 있는 정치 세력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용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마귀를 예표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물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 세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이 물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에 사는 사람, 즉 성도들을 비방한다. 즉 교회를 비방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 세력들이요, 교회 편 아니에요. 정치는 교회 편이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 항상 그랬어요.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들이 나와 있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방대한 교회 역사를 저술한 분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분에 의하면 교회를 계속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 1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단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진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은 게 교회며 성도다. 오늘날 어떻겠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어떤 정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독소 조항들을 넣은 그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어떤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치적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 종교 세력들이 있어요. 종교 세력. 힘이 있는 종교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바깥에만 나가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돈도 많아서 얼마나 큰 성전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 교회는 다 상가인데 이단들은 다 건물이 있어. 보면 깜짝깜짝 놀래.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정통 같아. 더 현조도 열심히 하거든. 그 종교 세력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무당, 점쟁이. 성도들은요, 장난으로도 점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순간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전에 월드컵 할 때 문어가 막 점을 치더라고요. 재미로도 치면 안 돼. 그 중에요, 세계 인구 80억 중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장난으로 치다가 믿어요. 토종별교 보다가 아예 나 안 믿어 하다가도 믿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질 말아야 돼. 그 종교 세력들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는데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나? 성경이 분명히 수많은 성경 가운데 다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교황이라는 분은 힘이 있잖아요. 종교 파워가 있잖아.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정치, 종교 곳곳에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세력이냐? 문화.
요즘 젊은 친구들 듣는 음악들을 들어보셨나요? 가사 들으면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래. 성적인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와. 젊은 친구들 음악이 좋으니까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 스며들어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 영화 드라마 볼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악한 뭐 악역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사람들이 집사야.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장로가 악한 일을 하고 막 이래. 심지어 목사가.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나와. 우리는 아유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을 시원케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교회는 나쁜 놈들이야, 집사는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문화를 통해도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아이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교회가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은 큰 바벨론이라, 그들은 땅의 음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정치로, 경제로, 종교로, 문화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에 달라붙어 있으면 돼. 왜냐?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만 하면 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 믿음을 굳건히 하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절 찾으라 헤매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진노하시고 징벌하셔요. 민수기 2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내가 이제부터 진노하고 징벌할 건데 이 징벌을 막을 길은 딱 하나야. 뭐냐? 이스라엘의 두령들, 두목들, 리더들을 다 죽여라. 어떻게 죽이냐? 태양을 바라보게 하고 목매달아 죽여라. 그럼 내가 징벌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최소의 인원을 얘기한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리더들만 죽인다는 거예요. 왜 리더들 죽이려고 했을까? 리더들도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짱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를 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렸는데 재밌는 사실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한 것처럼 보여. 우리가 대충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5장 5절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것 같죠? 죽이라. 근데 자세히 보면 순종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령들, 리더들을 태양을 바라보게 목매달아 죽여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재판관들은 누구냐면 각 그 구역마다 레위인들이 재판관들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거는 이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목매달아 죽여라?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달라. 모세가 100%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순종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이라고 하는 대상도 틀리고 방법도 틀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막 울부짖어.
생각해 보세요.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있거든. 근데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내 가족이 죽는 거야. 이거 속상하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령들만 죽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긴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울진 않을 거야. 분명히 남이야 남, 솔직히 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사실은 리더들만 죽여라. 근데 이 모세가 다 죽여라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죽게 나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데모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모세 때문에 벌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100%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더욱더 대범한 범죄가 시작돼요. 왜? 반항하는 심리 가운데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더 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지.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떤 대범한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회중들이 다 나와서 회중들은 울고 있고 모세는 딱 서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모함 여인을 한 명을 데리고 그들 쫙 쳐다보면서 대놓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놓고 음행하겠다는 거야. 하볼테면 해봐 이런 뜻으로 보는 거야. 모세가 그걸 봤어요. 모든 회중도 본 거예요. 옛날에 숨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젠 대범하게 해. 모세가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예요. 자기의 부모는 살려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여자 데리고 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결국 이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비느하스 때문에 준데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나와요. 또 하나 대담한 범죄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화가 나서 연병을 퍼뜨렸어. 몇 명이 죽었냐? 2만 4천 명이 죽었어.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으면 2만 4천 명 안 죽었을 거야. 근데 모세가 100%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대범하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줘서 순간적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그 두 사람이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당황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눈치만 보고 아무도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25장 7절부터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거죠.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딱 일어났어요. 혼자 그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두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서 두 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게 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야.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봐요.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속죄라고 말해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속죄했다. 비느하스의 이 행위가 뭐냐? 속죄다. 속죄라는 단어를 일대 써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용맹함과 그 헌신과 희생을 속죄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없앤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와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성경에는요 속죄가 네 단어가 쓰이는데 영어를 말하면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로 맨 처음에 위에 있는 게 애톤멘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속죄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둘째 단어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reconciliation이에요. 이거는 화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propitiation인데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 의미로 속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자, 그다음 우리가 민수기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기서 말한 속죄 있죠. 이게 아까 영어에서 말했던 네 번째 단어 propitiation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야. 그래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줬다라는 뜻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실 자, 용서해 주시는 것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옛날 일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해. 자,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원래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진노가 내 머리에 있어.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없어졌어.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머리에 진노가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진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이 머리에 진노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래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위할 뿐 아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또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데 은혜가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에 죄가 없어요. 화목제물로 인하여 이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린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공식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지옥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둑이라, 도적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여러분들을 몰래 와서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쓰러뜨리는 일만 마귀의 사명인 거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마귀가 공식적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자리가 막 사납게 만들어서 무섭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길 가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난다든지, 그 죄짓게 한다든지, 질투가 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죄에 빠지게 하든지 그렇게 유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이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라는 사명과 믿음을 갖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